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지난주, 이번주 계속 이어서 읽고 계십니다. 고린도 지방을 이제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가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못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도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쪽 그리스라는 그 나라의 남쪽의 한 부분의 한 도시가 그리스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면은 옛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터는 알 수가 없겠고요. 여러 가지 신전이 있던 흔적, 이런 것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여기저기 보면은 저렇게 흩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는 이렇게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어서 네로 황제 때부터 보였던 좁은 땅을 이게 좀 운하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1800년도 후반에 프랑스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저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라는 것인데, 저것은 소위 스웨즈 운하, 파나마 운하, 이 운하와 더불어 세계 3대 운하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배가 조그만 예인선에서 이렇게 쭉 운하를 건너가고 있고요. 상당히 깊게, 좁게 좀 운하가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도 배들이, 큰 배들이 이곳저곳을 지나는 모습을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인편에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갈등이 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가 오면은 잘 진찰을 잘해서 어디가 왜 아픈가 그 이유를 알아내고 처방전을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영적 스승으로 처방전을 써준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고 처방전을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것을 봅니다. 왜요? 육적인 사람은 다 자기 주장이 다 있어요. 저는 제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A는 A대로, B는 B대로 다 자기 주장이, 경험이 다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는 뭐 어떤 하나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같이 추구하다 보면 거기서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으셨던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신령한 것을 꼭 알아라 라고 좀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세상에서 쓰지 않는 좀 독특한 용어를 쓰는 것이 우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령하다, 신령해,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그 의미를 대충 알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에서 김 목사님 참 신령하셔, 우리 김 권사님 참 신령하시지,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하실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대부분은 어떤 한 분이 성경 말씀에 아주 박학다식하다,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알고 있다, 성경 지식이 좀 남다르다, 그런 경우에 신령한 지식이 있다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받은 분들, 뭐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치유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한번 척 보면 어떤 투시 은사가 있어서 사람을 척 보면 아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 보면 되게 저분은 참 신령하셔, 이런 말로 우리가 흔히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향해서 혹은 목사를 향해서 교인 서로 간에 권사님 참 신령하셔요, 우리 집사님 참 신령하시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좀 더 신령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참 세속적이다, 그런 말보다는 참 신령하시지, 그런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합당한 말인 줄로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단순하게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영이 있는 존재다라는 영적인 존재를 전제하면서 신령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신령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전제하면서 영적 존재이니 그러므로 신령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스피리추얼 기프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뭐 신령한 것, 어떤 신비한 것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신비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고요, 영적인 세계는 신비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신비 체험이 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크든 적든 신비 체험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근데 그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생활하면서 성령님을 우리는 도외하고는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불과 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해주시는 일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일을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언젠가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죠? 저도 본 적 없어요. 성경 통해 단지 알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확실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여러분 언제십니까? 처음 그런 고백하신 적이 언제쯤이신지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하여튼 언젠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백이 좀 불확실한 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긴 믿나?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머리가 좋아서 이해돼서 고백한 겁니까?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보고 내가 그런 고백을 했나요? 내가 어떤 특강을 듣고 그 특강이 너무 좋아서 거기 동감이 돼서 그런 고백을 했나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 지성 그 더 깊은 곳에서, 우리 생각도 넘어 그 깊은 곳에서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온 마음을 쏟아서 고백한 일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정말 우리 깊은 영혼 속에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알게 하셔요, 믿어지게 하셔요, 이해되게 하셔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 속에, 제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하게 몸만, 우리 지식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런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검은 사제들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하여튼 같이 하고 싶은 누구랑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런 대사가 있어요. 영화를 만든 그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쭉 쓰면서 이 영화를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좀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이 그 대사 가운데 이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제 눈에 이렇게 보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여고생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또 이제 테마사 신부가 와서 또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여고생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들은 신을 믿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숨어 살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원숭이인 것을, 호모 사피엔스인 것을 증명해라. 원숭이들아, 가서 전해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단지 미치광이 한 명만 있을 뿐이라고. 나는 모든 질병, 기근, 전쟁, 죽음과 함께 해왔다. 그런 대사가 있어요. 여고생의 입을 통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화 안 보신 분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그런 대사가 있어요. 한번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여고생을 통해서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늘 숨어 있는 존재다.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전쟁, 기근, 별의별 악한 일인데 다 그 뒤에서 내가 다 한 거다. 나는 그 뒤에 늘 숨어 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왜요? 사탄의 정체가 사람들 보기에 확실하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인지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탄을 사람들이 부인하면 사탄 없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사탄을 부인하면 동시에 뭐가요? 하나님도 부인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원숭이의 자손이야, 호모 사피엔스야, 진화론에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만, 그렇게만 믿고 이렇게 살아 라고 지금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대사를 영화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나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탁월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영화가 정말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어요. 귀신 들리고 이런 건 별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단저 주변의 장치고요. 정말 핵심 메시지는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탄의 정체 신경 안 쓴다. 그러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그냥 내 열심히 살아간다. 동시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인 것을 영화 중에서 그 여고생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성령 영향을 받고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알든 모르든 늘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뭐 이런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능력이 있습니다만, 방언 기도하시면은 훨씬 기도가 파워풀해요. 1시간, 2시간이 휙 지나갑니다. 아주 뜨거운 기도가 되어져요. 그죠?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가 똑같은 기도지만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의 어떤 파워나 그 깊이나 그 능력이 뭔가 다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 주심을 7절 보시면은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 치유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 기적이,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영적인 뭔가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7절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소개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함. 혹시 이 9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 나 이런 은사가 있는데 딱 감동 오시는 거 있으십니까? 나랑 전혀 관계가 없네. 또 그러세요? 한번 여러분 어떠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은사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안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2000년 시대 공간을 넘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은사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한참 막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막 뜨거웠을 때, 그때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좀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고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월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방학 때마다 쫓아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오고, 그때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죠. 가서 뭐 기도하고 밤샘하고 나무 뽑는다고 또 낑낑거리고 했던 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 받고, 지금도 가끔 혼자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방언 기도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깊이 기도가 되어져요. 이게 몰입이 되어져요. 정말 영적 파워가 임하는 그런 것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제가 20대 때 뭐가 뭔지 모르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요? 이게 성경 읽어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글씨, 뭐 종이,
알게 하는 게 되게 희미해갖고 아주 힘들어서 성경을 더 분명히 알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때 한참 만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지혜의 말씀 좀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십시오. 성경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제가 의미도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을 쭉 지나간 지금 다시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년 후에 신학을 하게 됐구나.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한 15년 전에 영성을 공부하게 된 그러한 이유도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다 몰랐지만 뭔지를 몰랐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드렸던 것이 세월 속에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영성을 공부하고 영적인 것 조금 더 관심 갖게 되는 그러한 오늘의 제가 있음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지금 당장 나에게 없어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그런 갈망하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9가지 은사의 목록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 좀 필이 꽂히는 게 뭔가 있으실 거예요. 나도 한번 좀 이거 해보고 싶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주심하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전에 성령 은사를 받으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요, 성령을 파고들고요, 정말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경험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제 마치 활활 타오르던 화로가 다 불이 사라지고 쟤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화로라는 그릇이 있는데 불길은 꺼져버린 그러한 제 같은 우리 상태는 혹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근데 몇 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보니까 디모데 속에 그 뜨거웠던 은사가 다 식어버렸어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다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여러분 속에 부릴 듯 뜨거웠던 은사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저런 것도 좋지만 더 귀하고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결이 되어져요. 사랑으로 보자기가 다 완벽하게 쌓여져서 아름다운 은사가 완결이 되어집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은사자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때로 뒤틀어지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한때 한국교회 소위 은사자들이 참 많았던 시대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의 몇몇 분들이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이 은사만 역사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뭔가 부작용이 있었던 때가 한때 있었거든요.
은사가 정말 소중한 거지만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가 되려면 사랑으로 완결되어질 때, 사랑으로 싸매어질 때 그 은사가 온전한 은사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같은 맥락이죠. 사랑으로 은사를 행해라. 곧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뜨겁게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연조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분이 은사가 좀 덤덤할 수 있어요. 처음 믿는 분들도 뜨겁게 막 호기심 많아서 은사를 막 강렬하게 간구할 수 있는데, 오래 믿은 분은 뭐 다 해봤지 뭐, 근데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불일듯 하도록 기도해라. 다시 권면하는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저에게도 신령한 은사를 주십시오, 좀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요,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기고 교회 덕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